수요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고 또 지금이 한참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라서 이제 날도 덥고 또 오늘은 비도 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길 바랍니다. 네. 별로 강건하길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영육간에 강건하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큰 소동을 살펴보았죠. 아데미 여신상,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르테미우스라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19장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신상을 만드는 그 길드의 조합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자 이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상을 내다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에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나쁘게 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데메드리오는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이 사람들을 선동한 끝에 이 에베소에서는 큰 소동이 한 차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이 이 세상에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 우리가 성도로서 우상을 버리고 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함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소동이 잠잠해지자 이제 원래 계획에 따라서 이 마케도냐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은 에베소에서 소동이 진정된 후에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마케도냐와 또 헬라 지역으로 떠나서 약 3개월간 여러 말로써 이 제자들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유대인이 이제 자기를 해치겠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원래는 헬라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넘어올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을 수정하여 육로를 통해 마케도냐를 도로 거쳐서 드로아까지 오게 됐습니다. 방금 살펴본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의 이동 경로와 또 그 경로의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불과 3절로 이제 짧게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바울은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루트를 선택을 했고 또 경로를 수정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전후 맥락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죠. 이 소동은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소동이었고 또 자칫하면 이 바울의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할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소에 큰 소동이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 소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면 언제 떠나는 게 맞습니까? 소동이 다 끝나고 조용해질 때 떠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보통 위험을 느낄 때 그 장소를 떠나지 안정을 되찾았는데 굳이 그 장소를 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만약 바울이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친다면 소동이 한창일 때 떠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만 거의 3년가량을 머물면서 여기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작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회당에서 또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이것은 바꿔 말해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에베소를 떠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이제 한 교회에서 약 20년 넘게 사역을 했고, 또 은퇴까지 이제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어느 날 이 교회에 한 성도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목회자를 계속 헐뜯다 보니까 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점점 늘어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목회자가 그 성도의 소란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언제 떠나는 게 맞습니까? 버틸 만큼 버텨보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수준까지 왔을 때 떠나는 것이 맞죠. 옛말에 보면은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성도와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교회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그 성도와 무리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쳐서 그 교회에 안정이 찾아왔다라고 하면 이 목회자가 교회를 떠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겠죠. 방금의 예시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바울은 그저 자기 생명 하나 보존을 하자고 이 에베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를 떠나기로 한 건데, 이게 때마침 소요가 잠잠해졌을 그 무렵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왜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냐로 향한 걸까요? 이것은 이 마케도냐 지역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였고, 또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2차 선교 여행 시에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려고 한 까닭은 1차 여행 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 교회를 다시 돌볼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근데 성령님의 인도로 꿈에서 이 마케도니아인 환상을 보고 이제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왔는데, 바울은 이 기간 동안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또 아테네와 이 고린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애초에 목회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예전에 개척한 그 교회의 형편을 살필 생각으로 3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했고, 그래서 애초부터 마케도냐에 갈 생각을 하고서 에베소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약 3개월간 헬라 지역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면서 이 기간 중에 로마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로마서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염원했죠. 사실 바울은 로마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지던 서바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선교 보고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오순절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는 더 머물 수가 없어서 이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얘기를 바울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 부분은 이제 한글 성경에는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고자 공모했다라는 말로 간단히 표현을 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루머로 유대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 이 정도의 얘기를 바울이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첩보를 접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수리아로 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그때 바울을 살해한다든지 또는 배 밖으로 밀어서 이 바울을 바다에 빠뜨려서 죽일 계획을 짰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여 육로로서 마케도냐를 다시 지나쳐 드로아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설명을 듣다 보면 분명 어떤 분은 앞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결국 바울이 자기 목숨을 중히 여긴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물론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지만, 바울은 결코 자기의 목숨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기의 목숨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증거는 이거예요. 바울은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들렀죠. 이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회당을 가장 먼저 들렀다라는 것은 이 자기의 목숨을 귀중히 여기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개의치 않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가장 먼저 들렀는데, 그가 이렇게 한 까닭은 먼저는 동족을 사랑하는 이유가 컸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구약을 설명해야 했고, 또 이런 이유로 이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있어서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아닌 복음이 가장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요약을 하자면 바울은 복음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냐로 간 거고, 또 복음 전파에 있어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죽음을 자초할 필요가 없어서 그 경로를 수정한 것일 뿐이지, 그저 자기 생명 하나 좀 건지겠다고 경로를 변경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선순위가 명백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지 그 동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는지, 또 복음 전하는 일이 최우선으로 있는지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우선이라면 이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좋게 보이고 또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둘지라도 하나님께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 때로는 우리가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며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복음을 최우선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 마음과 동기를 통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제 바울의 동행이 등장을 하고 이제 바울이 아시아로 돌아가는 여정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은 이 바울의 동행 7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이방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신이 유대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킬 이유가 없었고, 바울보다 그래서 먼저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은 비록 자기가 이방 선교의 최일선에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 또한 한 명이라도 없기를 원하는 관점에서 무교절을 다 지킨 후에 따로 출발하여서 드로아에 도달을 했고 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드로아에 머물렀던 그 7일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의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죠. 본문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를 이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일요일에 사람들은 성찬을 위해서 모였고 바울은 이튿날 바로 또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했던 관계로 그는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서도 밤늦게까지 이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말이 나오죠. 밤 늦은 시간까지 강론을 하다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켠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철야,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된 거죠. 이 시간은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인데 참 당황스럽게도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기록은 성경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강론 자리는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인데 왜 하필 사람이 죽는 이야기를 여기에 굳이 넣었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다니엘 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죠. 각 부서별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거나 이제 현재 남아 있는 부서도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역을 준비할 때 굉장히 유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사고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인데 누구 하나 다쳐서 돌아온다든지 또 오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수련회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치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은혜로운 자리가 아닌 성도가 시험 드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고자 각 부서 교역자, 부장 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부디 안전사고가 없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하는 등 이런저런 안전 조치를 취하죠. 오늘날도 이같이 하는데 왜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굳이 여기에다가 꼭 기록을 한 걸까요? 나중에 이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사도행전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다른 설교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보면은 그 청년 유두고에 대한 질책성 설교를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말씀을 강론하는 은혜로운 자리인데 잠이나 자고 있으니까 그런 봉변을 당한 거라면서 결론은 유두고를 반면교사 삼자는 이런 내용의 설교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20대쯤인가 그때 옛날에 들었던 설교가 있어요. 이 감리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 중에 보면은 꼭 예배당 뒷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마치 이 유두고가 3층 창가에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성도가 예배당 뒷자리에 앉다 보면은 일단 말씀이 잘 들리질 않고 또 졸음이 쏟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항상 예배 시간이 되면 앞자리부터 채워 앉으려는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리교 목사라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는데 꼭 감리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참고한 성경 주석이 몇 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놀랍고 참된 전도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조차 유두고는 졸고 있었으니 그는 3층 다락에서 떨어져 마땅하다. 그가 졸다가 떨어졌으니 그 책임은 그 자신에게만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 명백히 유두고를 질책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저는 이 메시지가 꼭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청년의 사례를 보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본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죠. 평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그래서 이 설교 때만 되면 잠이 쏟아지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얻는다면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이제 결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다만 저는 이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름 뜻은 행운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의 이름 뜻이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것을 모든 케이스에 다 대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유두고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됐으니까 그 이름의 뜻처럼 그는 정말로 행운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는 정말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졸다가 죽음을 당한 걸까요? 저자는 과연 이것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의미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신학자 맥그레이브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노예들에게 흔했던 이름으로서 그는 종일 노동을 하여 몸이 피곤했는데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그 다락방에 왔다라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가 창가에 걸터 앉은 것 또한 이 비좁은 다락방에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마침 그가 젊고 또 신분이 노예라서 이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다가 창문턱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유두고는 아니니까 이게 100% 맞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정황상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굳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회에 참석을 하진 않겠죠. 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그만큼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굳이 자기 의지로 사도 바울과 거리가 먼 창문턱에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은 많은 등불이 있었다라는 저자의 설명이 나오죠.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일종의 복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비좁은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으니까 그 안이 덥기도 하고 또 산소가 부족해서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밤늦은 시간에 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유두고를 질책하는 주석가들에 대해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한밤중이고 온종일 일하다가 이 자리에 온 청년이 졸음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가 졸았다는 이유로 죽음의 벌을 받았다라고 질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칼빈은 이어서 저자가 이 사건을 두고 이 일이 한밤중에 일어난 것을 밝히고, 또 사도 바울이 이 유두고를 책망한 기록이 없음은 이것을 증명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조금 더 설득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자는 대체 왜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여기에 기록을 한 걸까요? 이것은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즉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복음이 실체 없는 어떤 이상이나 도덕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또 교회가 이것을 지켜봄으로써 참된 위로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또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이 있죠. 이제 어떤 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인생이 너무나 막막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내 영혼이 갈급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답답한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럴 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본업이 의사입니다. 누가가 청년 유두고를 보면서 그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원문에 따르면 죽은 채로 들어 올려졌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그의 육체적인 죽음을 밝히고 있는데, 의사가 죽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유두고를 앞에 두고 사람들을 향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있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여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는데, 이 둘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 또한 정말 죽음과 같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들을 때 생명을 얻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죠. 또한 복음은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도덕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막막한 인생의 돌파구를 마련해주며 막힌 담을 허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의 자리를 찾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또 길을 이동을 했는데,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나오는데, 이 우리는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또 바울과 동행을 했던 일행을 의미하고, 이들은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먼저 앗소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바울은 일행이 먼저 떠나게 하고 혼자 도보로 앗소라는 곳까지 왔는데, 그 전날 밤까지도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말씀을 전한 바울이 이처럼 혼자 걷기로 한 까닭은 사도 바울이 한적한 가운데서 주님과 교통하며 또 이를 통해 회복과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도는 복음을 우선으로 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성도는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도는 특별히 무슨 일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쉼을 얻는 그 순간까지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죠.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또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이 제자들과 떨어져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뭘 했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봤을까요? 아니면 어디서 이제 혼자 푹 주무시고 와서 본인은 전혀 피곤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즉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졌고, 또 이것이 곧 사역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 이제 다른 목회자분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가 기간이나 쉬는 날에 말씀과 기도도 좀 쉰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들어 이제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을 하는 게 조금 많이 부끄럽긴 한데, 실상이 조금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전과는 다르게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이
이걸 온전히 성도로서 누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제 직업으로서의 부담감이 항상 따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읽지를 못하고 이 본문에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야지 이런 그 설교자의 관점과 압박으로 이것을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는 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구 분들을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도 해야 하고, 또 교회와 나라를 생각하며 또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기도가 일종의 좀 책무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저는 쉬는 날이 되면은 이 기도와 말씀 읽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정말로 쉬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데, 제가 저를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이런 삶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영적인 존재로서 복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얻고 또 다음 스텝을 위한 충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여가 시간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창조 세계를 즐기는 시간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도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청지기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영성은 그 사람이 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한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쉬는 시간은 단순히 놀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든 시간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우리는 복음으로 능력을 경험하면서 안식을 누리는데,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으로 여기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참된 안식과 회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가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또 복음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이것이 단순히 구호나 도덕이나 이상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됨을 믿고, 또 이 복음을 귀히 여기며 또 복음을 통해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